은혜 중 최고의 은혜는 나를 통해 생명이 순환되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순환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생명은 섬김과 순종의 선물이고, 생명의 순환은 죽기까지 섬기는 순종을 통해서만 이어져 갑니다. 최고의 순종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섬김과 순종의 보상이 부활입니다. 자아가 죽기까지 섬기고 순종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수넴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칼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던 시대에 그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지도 아니한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순환시키는 섬김과 순종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수넴 여인은 질서를 따라 적극적이며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에 거주하며 사마리아를 오가며 엘리야가 만나지 못한 7,000명을 만나서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중간에 이 수넴 마을이 있고, 이 수넴 마을은 오늘날 술람이란 동네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나갈 때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적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고 한 것은 그녀도 아합의 비서실장 오바다와 빚을 남기고 죽은 한 선지자 제자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칼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섬기는 일을 자기 감정에 취해서 남편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남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늘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우리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단을 갖추어서 그분이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곳에서 쉬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의논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작정 헌금을 하라고 봉투를 돌려서 이름을 쓰게 하는 강요를 하지 않고 다 집으로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가족과 의논하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종법입니다. 현숙한 아내의 의견에 남편이 기꺼이 동의해서 최초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엘리사가 언제든지 4시를 통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들어와 쉴 수 있도록 밖으로 계단을 내고 옥상에 방을 만들고 침대와 책상
책상, 의자, 밤에도 불편 없도록 등장까지 섬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토록 섬세하게 선대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순환시키는 사람입니다. 둘째, 이 수넴 여인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기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게스트하우스에서 쉬다가 수넴 여인에게 감사하고 싶어서 그의 시종 게하시를 보내 내가 왕도 알고 장군들도 잘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제안을 받은 수넴 여인은 저는 저의 백성과 함께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섬김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능력을 기대하고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것만 믿고 확신하고 섬기고 순종한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나의 순종에 아무런 기대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려면 여러분의 순종에 아무런 기대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과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수넴 여인의 대답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거절에도 수넴 여인에게 감사하며 은혜를 갚고자 고민하는 엘리사에게 사환 게하시가 그 여인의 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갖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결혼한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픔이나 약함을 섬김과 순종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순종을 기대하며 섬기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한 후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 한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생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다음에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내가 아직 그 복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확실히 못했을지라도 생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은혜 속에 생명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시냐며 이 축복을 받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축복대로 그녀가 잉태하고 한 해 후에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추수터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는 사환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종업까지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섬김과 순종은 생명을 선물 받기도 하지만 생명을 선물 받으면 그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섬김을 이 수넴 여인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가끔 와서 머무는 게스트하우스 엘리사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위에 내 죽은 아들을 함께 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환 한 명과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면서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환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급히 힘껏 엘리사에게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갈멜산에 이르자 엘리사는 멀리서도 그녀가 수넴 여인임을 알아보고 사환을 시켜서 그녀와 남편과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인은 모두 평안하다고 대답했으나 엘리야 앞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 앞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환이 그녀를 떼어 놓으려고 하자 엘리사가 말리며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주께서 아직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내가 언제 주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자 엘리사는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너는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너에게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도 말고 급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종만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사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엘리사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엘리사가 함께 자기 아들의 죽음이 있는 곳까지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안 엘리사는 일어나 수넴 여인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모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모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종에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셋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순종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종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러 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보니 아이가 이미 죽어 자기 침상 위에 눕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엘리사는 아이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순종합니다. 죽은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아이의 몸을 포개어 엎드리자 마침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떠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수냄 여인을 불러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생명을 섬기는 순종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부활이란 새 생명이란 걸 그의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냄 여인은 죽음이 있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동행만 하면은 부활이 있다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과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처럼 숨어있는 당시 7,000명 엘리야가 만나지 못해서 심각한 영적 고독에 빠지게 했던 이 7,000명이 부활의 은혜로 회복되길 바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성경에 기록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고 이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게 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악해진 것은 악이 특세한 악의 힘에 강하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7,000명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7,000명이 하나님의 공의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부흥을 위해서 메시지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져서 그들이 섬김과 순종 속에 죽음까지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 죽음일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 찾아오기만 하면 다시 영원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순환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후 얼마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부르셨으니 거주할 만한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즉시 가족과 함께 그 땅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살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의 순종에 이제 그의 모든 가족도 순종하게 하는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은혜를 받았다고 감정에 취해서 남편 몰래, 자녀들 몰래 혼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진 자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가족과 협의하에 생겼기 때문에 온 가족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진리야, 우리 엄마가 권하는 것은 정의야, 우리 엄마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절대 손해가 없다는 삶을 신앙을 가진 여인이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정말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이제 부활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왕에게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왕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에 이 여인은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왕은 수냄 여인을 위해 특별히 한 관리를 임명해서 그 여인의 집과 정토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인의 땅에서 수확한 소출도 모두 돌려주도록 명령해서 이 여인이 농사 짓지 않았던 지난 7년의 횟수의 수확까지 다 받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생명과 죽음에서 부활하는 은혜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섬김과 순종이 생명을 선물 받고 그 생명을 위해
나를 죽이는 순종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생명 순환을 이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수냄 여인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바로 내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숨어 있었던 아스리아의 시퍼런 칼날이 무서워서 숨어 지냈던 그 7,000명이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이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활이 우리 가정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순종이 왕에게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이어지는 순종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